첫해 새 벽두에 부족한 종 이렇게 귀한 재단에 불러주셔서 이런 영광이 없습니다. 더욱이 또 교역자 주일이 무슨 주일인가 전혀 제가 개념이 없어가지고 왔는데 1년에 한 번 교역자님들을 쉬게 하고 섬기는 그런 주일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교회가 세상에 없습니다. 이런 줄 알았으면 제가 부족하지만은 1, 2부도 좀 와서 섬겨야 되는데 목사님 수고하실 건 다 하시고 또 이렇게 3부만 또 쓸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송구스럽습니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가 아무리 시간이 촉박해도 시온성가대 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성가대가 이렇게 배치된 교회도 많지가 않습니다. 여기 앉아서 또 회중석에서도 아마 스테레오로 찬양을 들으실 수 있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 해 전에 제가 이태리 밀라노의 한인교회 집회에 가서 찬양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기는 성악을 전공하는 사람들 대원이 한 100명 이렇게 되는데 성가대 찬양으로 목도 드리시겠습니다 이랬는데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았는데 도저히 찬양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게 웬 사고인가. 그런데 보니까 이미 목도성이 시작이 돼 있었어요. 피아니시모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찬양이 피어오르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려가지고 큰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는데 오늘 성가대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우리 가족들하고 예배를 좀 드리는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저는 딸 둘에 아들 하나 이렇게 두고 있는데 아이들이 다 해외에 살고 있습니다. 큰딸이 서울예고에서 피아노를 전공하고 런던에 왕립음악원에서 피아노를 전공하고 런던의 어느 한인교회 피아노 반주도 하고 또 지휘도 하고 이렇습니다. 오늘 지휘하시는 분이 우리 여자 집사님이신가요? 권사님이십니까? 권사님이 피아노를 치시고 실례합니다만 제 따님 같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교회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서리 집사, 안수 집사, 또 장로, 시무 하다가 1980년도에 목사님 소개하신 것처럼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서 강제 해직을 당하고 늦게 깨달음을 주셔서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서 교회에서 거치지 않은 직임은 제가 권사밖에 없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남자 권사가 없기 때문에. 근데 가장 아름답게 제가 기억하는 것이 성가대 대원 아내가 나란히 좀 성가대에 서서 찬양하기를 그렇게 원해서 저도 찬양을 좋아하고 성가대 대원으로 오래 봉사했고 나중에 장로가 돼서는
성가대 대장으로 제가 봉사를 여러 해 했습니다. 저 어디쯤에 장로님도 누가 계시리라고 지금 생각을 해보는데, 장로님, 대장하시는 장로님 계시나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저처럼 늦게 신학을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제가 밀라노 한인교회 성가대 얘기를 했는데 그보다 더 위입니다. 못지않습니다. 교회가 박수를 치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수를 안 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십시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아시는 대로 우리 한국교회만큼 축복을 받은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지 100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한 세기 지났습니다. 그런데 통계로 전 국민의 25% 이상이 예수 믿는 그런 나라, 그런 민족이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민족을 향한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축복입니다. 물론 로마가 기독교 강성 대국을 이룬 것 우리가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공인되기까지 30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했던 로마가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기독교를 공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380년 데오도시우스라고 하는 황제 때 기독교를 국교로 공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 로마의 기독교 인구가 10%를 넘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이 역사 기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세기 만에 25% 이상, 그것은 4사람 가운데 1사람 이상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런 통계입니다. 이런 축복이 없습니다. 해외 선교, 미국 교회가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합니다. 그 다음이 한국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비례로 따지자면 한국 교회가 가장 해외 선교도 많이 하는,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 그래서 세계 교회가 한국 교회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영국의 버밍함이라고 하는 대학교에서 선교신학으로 PhD 논문을 썼습니다. 저를 지도하시는 교수님이 우스토프 박사님인데 세계적인 선교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한국교회가 그처럼 짧은 시간 안에 교회가 급성장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분은 세계적인 선교학자이시기 때문에 한국교회에 대해서도 찬찬히 다 연구를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논문을 쓰는 제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급성장할 수 있었던 원인, 여러 가지로 그 원인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원인, 제일 원인,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는 순교자의 핏값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이다.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가 바로 영국교회가 파송한 선교사
토마스 목사님입니다. 제가 이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대동강변에서 성경 갖고 왔다가 무참히 순교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땅도 제대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대동강변에서 참소를 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순교의 피가 삼천리 방방곡곡에 뿌려졌습니다. 흥건히 순교의 피가 적셔진 땅이 우리 한반도 땅입니다. 초대교회의 교회 지도자 가운데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토마스 목사의 순교의 피가 뿌려진 그 땅, 그 땅에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가리켜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1907년에 한국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부흥의 불길, 그것이 평양성에서부터 붙여진 것입니다. 저는 전라북도 군산이 저의 고향입니다. 평양에서 타오르기 시작한 복음의 불길이 저의 고향에까지, 그래서 증조 할아버님 때 복음의 불씨를 받아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 고향 교회는 108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4월이면은 108주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100주년에 교회사 정리를, 제가 역사를 공부했고 선교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좀 정리해 주면 좋겠다. 당회가 결의를 해 주셔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회사를 썼습니다. 이것이 저희 고향 교회의 100주년사입니다. 100년사입니다. 우리 강서교회 50년 지난해 보내면서 50년사를 정리를 했는데 얼마나 교회사 책 정리 잘 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하셨을까? 정성이 굉장히 많이 배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만들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교회사 쓰고 편찬하는 일이 그렇게 힘듭니다. 예, 우리 목사님 수고하셨고 또 편집진 여러분들이 수고하셨고 특별히 장로님께서 전문가 수준으로 자료를 참 많이 수집을 하셨고 사진 하나하나를 다 그걸 포토샵이라고 그러지 다 이렇게 해서 아주 우리 성도님들 곱고 예쁘게 사진이 잘 이렇게 출판된 것을 보게 됩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입니다. 토마스 목사 그 이후에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또 6.25 한국동란의 남과 북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많은 분이 순교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한국교회는 그 순교의 피 위에, 터전 위에 세워진 교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토마스 선교사, 당시에 27살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우리 땅도 제대로 밟지 못하고 대동강변에서 참수형으로 순교했습니다. 그 피 인하여, 그 피 흘린 한 알의 밀알 인하여 오늘 한국교회가 세계교회에 우뚝 세워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토마스 선교에 대한 동영상 10분짜리가 마련이 됐습니다. 예, 준비되셨으면은 동영상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10분인데 성가대에서 보이시나요? 예. 조명을 좀 끄셔도 되겠습니다. 복잡하고 시끄러운 서울 한복판. 시간이 멈추어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조용한 공기 속에 찾는 이의 발길이 그리 많지 않은 양화진 외국인 묘지. 이곳 어딘가에서 느껴지는 뜨거운 열기. 그것은 이 작은 한국 땅, 힘없고 무지했던 사람들, 그들의 영혼을 향해 흐르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 영혼을 향한 사랑에 불탔던 한 사람, 잊혀져가는 이름 하나를 불러봅니다. 토마스. 다시 불러보고 싶은 아름다운 이름. (1940년) 영국 웨일즈 지방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토마스. 당시 동양권 복음화에 대한 열기로 뜨겁던 런던 선교회를 통해 그는 중국 선교를 자신의 의무라고 여겼습니다. 토마스는 선교를 위한 준비로서 언어 훈련에 심혈을 기울였고 선교 활동을 위해 의수를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토마스는 신학교 졸업과 동시에 캐롤라인과 결혼했습니다. 1863년 7월 21일 런던 선교회 소속 하노버 교회 중국 선교사로 파송받은 토마스는 런던 템즈 강변 그레이브 샌드포그를 떠나 선교사에게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1863년 12월 5개월의 긴 항해 끝에 중국 상해에 도착한 토마스는 상해의 만사 형통으로 시작되는 첫 편지를 부모님께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중국 땅에 복음을 심겠다는 의욕에 불타고 있던 토마스가 선교본부에 보낸 첫 편지, 거기에는 출장길을 떠난 토마스를 기다리며 혼자 집에 남아있던 아내의 죽음을 알리는 고통의 기록이 남아있었습니다. 토마스는 런던 선교회 상해 지부에 사표를 내고 제2의 선교 현장 산동반도 연대라는 곳으로 갑니다. 중국인과 함께 중국어로 성경 공부와 주일 예배를 드리던 토마스는 어느 날 조선 사람과 첫 대면을 합니다. 그때부터 조선의 성경을 전해야겠다는 사명감을 품게 된 토마스에게 조선은 새로운 선교 현장으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1865년 대원군의 천주교 박해가 절정을 이루고 있는 암흑의 땅 조선. 토마스는 맨몸 맨손에 여러 권의 성경책을 들고 황해도 장현 땅에 상륙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참수형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히게 되는 살벌한 상황 속에서 성경을 나눠주고 성경을 받아가는 것은 굳은 믿음의 의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중국으로 건너간 토마스는 2명의 로마 가톨릭 주교와 7명의 선교사들이 심한 고문을 당하고 비참하게 참수를 당한 천주교 박해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그는 조선 정부에 항의를 하기 위해 떠나는 프랑스 함대의 통역관 요청을 받았으나 프랑스 함대 출발 일정이 한 달 정도 지연된다는 소식을 받고 조선으로 향하는 또 다른 배,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머노에 몸을 싣게 됩니다. 1866년 중국을 떠난 제너럴 셔머노는 7월 대동강 입구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강력한 쇄국 정책을 펼치고 있던 조선 정부에게 제너럴 셔머노의 출현은 강한 충격이었습니다. 배가 점점 상류로 접근해 오면서 대동강변에는 전쟁의 위험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모양의 배를 구경하기 위해 대동강변에 몰려든 평양 시민들을 향해 토마스는 성경을 나눠주며 전도 활동을 펼쳤습니다. 제너럴 셔머노와 대치 상태를 펼치던 조선 정부는 드디어 이른 새벽 제너럴 셔머노를 공격,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승무원들은 대동강물에 뛰어들어 익사하거나 백성들에게 무참히 살해되었습니다. 토마스는 화염에 휩싸인 배 위에서 사람들을 향해 성경과 전도 서적들을 던지기 시작했고 결국은 성경책을 들고 불타는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1866년 9월 조선 땅에 복음의 꽃을 피우기를 사모하던 토마스는 목이 베이는 참수형을 당하고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칼을 들어 그의 목을 벤 박충권은 훗날 회개하여 평양의 초대교인이 되었습니다. 땅 위에서 27년의 생을 살다 간 사람, 한국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로 기록된 토마스. 그는 결코 짧은 인생을 살다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토마스가 대동강물에 귀한 순교의 피를 뿌린 지 60년이 흐른 1926년 토마스 목사 순교기념 전도회가 창설되었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목사 묘지 부근인 조항리에 순교기념 예배당이 세워지고 1935년에는 해상전도를 위한 선박 토마스호가 만들어졌습니다. 토마스호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던 대동강 상하류뿐만 아니라 연평도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토마스, 그가 이 땅에 한 알의 미랄로 떨어져 썩은 지 130년이 넘어가는 지금, 그가 처음 복음을 외치다 순교를 당했던 그곳은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땅은 반쪽 복음화의 땅입니다. 토마스의 붉은 피가 스며들어 있는 그 땅은 지금 암흑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곧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21세기를 앞둔 지금 이 땅은 이기주의와 물질주의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복음을 향해 본토 아비집 떠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 토마스 선교사. 오늘 그가 너무도 그립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토마스를 기다립니다. 우리 가운데 더 많은 토마스가 일어나기를 기다립니다. 그들을 통해 이 세상에 구원의 물길이 넘쳐나기를, 이 세상에 복음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단체 세계 선교 대회에 제가 주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그때 만들었던 10분짜리 동영상입니다. 제가 3년 동안에 쓴 논문을 축약을 했기 때문에 많이 생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 논문집 원래 영어로 된 논문을 제가 모교 장신대에서 겸임교수로 한동안 강의를 했는데 우리 신학생들이 번역을 해준 책입니다. 이 번역본이 원본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요거 교회 앞에 제가 선물로 드리고 가겠습니다. 제 논문에서 저는 중요한 문제를 제기를 해 놓았습니다. 선교란 무엇인가? What is mission? 선교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사실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선교 신학자로 치고 있는 데이비드 보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제기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선교란 무엇인가? What is mission?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교란 성육신이다. Mission is incarnation.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이 사건이 바로 선교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이 되어 이 땅에 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사건, 그 분이 바로 선교다. 그러면서 이분은 또 이렇게 논지를 펼쳐갑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선교사로 이 땅에 임하셨는데 철저하게 실패한 선교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12 제자 겨우 삼았다. 그러나 그 중에 배신자도 나왔다. 또 십자가에서 속절없이 죽게 되자 모두 다 뿔뿔이 흩어졌다. 도망갔다. 그러니까 남겨놓은 실적이 없다. 따라서 실패한 선교사다. 이러한 평가는 오늘의 세계교회, 특별히 한국교회의 가치 기준을 대입할 때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요즘 한국교회 얼마나 큰 교회를 갖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성도를 확보하고 있느냐, 이런저런 것들이 목회자의 또 교회의 등급을 매기는 그런 기준으로 되어 있는 오늘의 현실 아니겠는가. 이런 기준에 대입을 하면은 예수님은 철저하게 실패한 선교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데이비드 보쉬 이 선교신학자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선교사의 모범, 그분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다. 선교가 무엇이기 때문에? 선교는 성육신이기 때문에 몸으로 임하는 것이고 몸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저는 저희 논문에 우리 토마스 선교사 27살 한국 땅에 중국말로 된 성경을 갖고 왔지만은 제대로 땅도 밟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도 제대로 결신자 만들지 못했습니다. 교회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래도 가장 위대한 선교사다. 저는 제 논문에서 결론을 맺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저는 오늘 새벽도에 강석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강석교회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여러 가지로. 특별히 순교자를 기리고 또 섬기고 받드는 그런 재단입니다. 송구스럽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김한식 목사님 친동생 김창식 선교사님 2000년 8월에 선교지 러시아 우슬리스크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사모님과 두 아들 바울과 바나바 피 맺힌 순교 현장 떠나지 않고 지켰습니다. 그리고 사모님도 이제 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린 아들 당시에 10살, 6살 그 어린 것들이 그 땅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지키고 있고 큰아드님 잘 공부하고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아버지 뜻 이어받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고 또 둘째 아드님이 그렇게 음악성이 뛰어나서 바이올린과 피아노 두 가지를 이렇게 출중하게 잘하신다고.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건반악기와 스트링인데 현악기인데 이 두 가지를 겸하기가 복수 전공이 이거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게 출중하다. 하나님께서 이 유자녀들을 순교자의 유자녀들을 축복해 주셨고 강석교회가 잘 섬겨서 총회는 물론이고 한국교회 참 아름다움으로 모범으로 이렇게 계시는 것을 인해서 참 진심으로 저도 총회를 섬기는 사람 중에 하나로 교회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사도 바울은 또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또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I die every day.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류시인 모윤숙은 그 대표작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 에서 이렇게 긴 서사신데 앞부분이 이렇습니다. 산 옆 다른 골짜기에 혼자 누워있는 국군을 본다. 아무 말 아무 움직임 없이 하늘을 향해 눈을 감은 국군을 본다. 나는 죽었노라. 25 젊은 나이에
대한민국의 아들로 나는 숨을 거두었노라.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간 젊은이, 그들이 살아서 돌아올 때 우리는 그분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을 영웅이라고 이렇게 호칭하지는 않습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전쟁터에서 젊음을 바치고 피를 흘리고 장렬하게 산화할 때, 죽어질 때 우리는 그 젊은이를 영웅이라고, 그래서 현충원과 국립묘지에 모시고 기리고 있습니다. 인기 작가의 조혜일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가 아직 무명 시절에 어느 신문 일간지의 신춘문예의 단편소설로 문단에 등단을 했습니다. 그때 이분의 작품 이름이 매일 죽는 사람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작품에 나오는 젊은이는 새벽 일찍 직장에 출근하면서 구두끈을 칠근 동여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혼자 독백합니다. 나는 오늘 또 죽으러 가노라. 나는 오늘 또 죽으러 가노라. 이 젊은이의 직업이 무엇이겠습니까? 집사님 같다고요? 안수 집사님 같다고요? 이분은 그렇게 거룩한 직임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라 영화판에서 주인공을 대신해서 죽는 역할을 하는 삼류 배우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분은 죽어야 합니다. 총에 맞아 죽고 칼에 맞아 죽고 절벽에서 떨어져 죽고 물에 빠져 죽고 매일매일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죽는 사람입니다. 죽어야 삽니다. 죽되 이름도 빛도 없이 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인공을 대신해서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삼류 배우를 좀 그럴듯하게 불러서 영어로 스턴트맨이라 이렇게 호칭합니다. 스턴트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주인공을 대신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대신 죽어야 하는 스턴트맨, 그는 과연 누구입니까? 누구이어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스턴트맨 아닌가? 우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져야 되는 스턴트맨 삼류 배우이어야 되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강석교회 성도 여러분, 이미 김장식 선교사님은 순교를 통해서 좋은 모범을 보이고 또 아름다운 섬김이 있는 강석교회, 우리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한 몸, 이름도 빛도 없이 주의 제단에 온전히 헌신하는 축복이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남은 생애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